그 성경의 기사들 또 일화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또 왕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상고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5시간, 8시간에 걸쳐서 쭉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많은 신학적인 풍성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이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이제 한 권의 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셉투아진트 70인역 번역 성경을 할 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나눠졌는데요. 어쨌든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는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신정 체제였죠. 하나님이 신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체제였다면 사무엘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체제로 바뀌는데 궁극적으로 왕이 다스리지만 신정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또 그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인간의 왕이 이제 인간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정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 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사울과 다윗 왕들의 얘기가 쭉 어떻게 왕이 세워지고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어떻게 주권을 가지고 통치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삶의 작은 도전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우리 삶의 작은 도전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무엘 상고 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한나예죠. 한나는 불임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조차도 한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한나가 그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불임을 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 나라를 한나 개인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민족을 깨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가 되게 됩니다. 사무엘 한나의 개인적인 문제, 근데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반응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 개인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울이 또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이나
예루살렘에 묵던 다윗이 또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도 그 삶에 일어나는 작은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3일 길을 찾아 헤맸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때 사울과 동행했던 그 종이 이 동네에 선견자 사무엘이 있는데 한번 거기 가서 물어보자. 그럴 때 이 사울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여러분, 심부름을 잘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 심부름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작은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아멘? 아버지 심부름을 갔잖아요. 형들한테. 전쟁에 나가는 형들에게. 갔는데 거기서 뭘 듣게 됩니까?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넘어가 버렸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그 아비가일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나발이 행동했던 그대로만 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그 가문은 전부 전멸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비가일, 나발의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 살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갈 때 그 두 요하난과 아히마스 이 두 사람을 이제 압살롬의 그 편에 이제 남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과의 그 관계 속에 뒤로 물러가라고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네. 뒤로 물러가니까 앞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좀 불안해요. 찍는 게 강대상이 딱 앞에 붙어 있어야지 이게 안정이 됩니다. 뒤로 하니까 이게 참 집중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목사님이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그렇죠. 그러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죠. 그럴 때 그 요한과 아히마스가 이제 그 압살롬의 그 군대에 의해 추격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그 요한과 아히마스를 구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 무명의 여인이 그 우물 속에 숨겨두잖아요. 여러분, 이 무명의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에게 갑자기 일어난 삶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선택했어요? 다윗 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왕조가 무너지는 그 기틀을, 틈바구니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건들이 내 삶을 이루어갔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믿음의 길을 가기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했던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시
대학생 선교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저는 CCC에 들어간 거는 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고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대화하는 거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 만나도 교제하고 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를 가게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고등학교 다녔을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먼저 대학에 1년 먼저 들어가게 됐고요. 나는 재수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거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고 들어가야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 입학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1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CCC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교회만 다니면 돼.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무슨 선교단체를 왜 들어가? 근데 있는지도 모르고 모임에 나오라 그러는데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화 오고 하나님이 은혜요. 그 형제가 막 계속 전화 오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반응이죠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성격을 아주 180도 바꿨어요.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니까요. 목회자가 되려면 이런 성격, 그런 성격 갖고는 못해.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멘. 믿음의 반.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콜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빈센트 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결혼하고 살았는데 송죽동으로 이사하는 것도 믿음의 반응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근처로 회사가 1시간 거리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근처로 우리가 이사를 간 것도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저를 목회자로 콜링하셨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그런 헌신들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그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곳에 가자고 막 사정을 했어요. 안 간다고 나. 절대 그러면 안 간다. 내적 치유 상담 이런 거는 관심 없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지 무슨 내적 치유 그런데 치유를 받으러 가느냐.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가게 만들어서 이 결단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만 신학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에 간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몰라요 내 자신이. 그런데 그런 그 과정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나 또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마음들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보니까 또 우리 미나자매가 SVS 막 추천하고 등록금도 대주고 또 우리 전생명 선교사가 네이버 블로그 또 이렇게 공부하자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도 반응을 했죠. 그 일에 제가 동참했고 그래서 사역의 폭이 얼마나 많이 넓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500일이 넘었잖아요.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반응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사역이 넓어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500일 넘게 기도했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 앞에 전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시작된다. 할렐루야. 저의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삶의 도전으로 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과 하에서 주시는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지도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이 지도자는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장부터 이제 7장 그 부분까지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장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전국구 선지자가 됩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또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현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자는 하나님. 그 일 이후로 20년 동안 사무엘은 일상의 목회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성실하게 백성들을 일깨우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올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씩 키워주셨다.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그 기름 부음을 받고도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또 왕궁의 생활을 하고 그 아기스 왕에게 그 피난을 망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망명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유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올 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왜요?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보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계획대로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내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사기를 당해요. 인간적인 배신을 당해요. 예?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픔을 통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만해서요. 우리 인간이 그냥 모든 게 평안하면 자기 잘나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 일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지금 내가 이 당하는 고난, 아이고 왜 이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실패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어려움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사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도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을 갖고 계시고 가신 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훈련하고 연단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사무엘에서 보여주는, 사무엘상에서 보여주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나, 사무엘 3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보면 겉으로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되는 과정과 또 왕의 통치,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왕을 또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또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느냐?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이. 그 왕이라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정의상 왕은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왕은 그 신이라고 통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는 왕은 신의 형상이나 신의 아들로 그렇게 통했습니다. 왕의 정의상 왕은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맞지 않습니다. 왕은 그 고대 근동의 그 왕들은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최고의 권력자인데 누구에게 순종을 합니까? 신이에요, 신. 그리고 신의 아들이고. 그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이나 다윗왕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은 어떤 존재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종속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 이방 나라들의 왕과 같이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종속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율법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권의 이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이 그의 왕권이 유지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왕으로 순종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순종이 체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왕이 있지만 그 왕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에 순종하고 나갈 때 만이 그 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긍정적인 면만 생각할 수 있는데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신뢰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고 또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사울 왕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염병, 온역의 징계를 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으로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울 왕이든 다윗 왕이든 오늘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남겨놓은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왕이 될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하 오늘 7장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그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너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왕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언약을 다윗의 삶에 지속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다윗에게 주었던 이 왕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죄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그 다윗에게 주셨던 이 다윗의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거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 삶의 작은 도전들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씩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까짓 거 이게 무슨 얼마나 크게 했느냐
대수로운 일이니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이게 얼마나 크게 쓰임 받겠느냐, 유용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간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훌륭한 DNA를 갖고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아무리 뛰어난 사울, 그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보통 사람보다 더 크고 대단했잖아요.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고난과 훈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잘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가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왕은 겉으로는 다윗 왕이나 사울 왕, 인간의 왕처럼 보이지만 그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곳에 임하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한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왕과 또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삶의 작은 도전들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룬 줄을 알았더라 말합니다. 그 20년간의 목회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백성들에게 깨닫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의 영적인 권위를 조금씩 키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킹메이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관점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가 훈련되고 또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지도자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인 것을 확 기억하게 하시고 잘 감당해 믿음의 종들로,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순종의 왕, 순종의 지도자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준비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의 그 허물, 또 사울의 허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